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나.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써 있지요. 그 66절에 날이 샘에, 자,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감람산에서 붙잡혀 주셨어요. 늘 기도하셨지요. 내일은 십자가를 못 박힐 텐데 여전히 기도하셨어요. 여전히. 그리고 3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떠나가고 확신이 밀려왔지요. 일어나 가자 그랬어요. 기도를 왜 하냐면 어떤 것을 막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이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다 확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의 뜻이 분별되고 기도하면 평안이 밀려오고 그래서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 호흡이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우리는 매일 육신의 문제만 얘기해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마음이 귀신 들으면 미치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자, 그래 이제 잡혀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22장 53절 말씀. 22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잡혀주셨지요. 이제는 너희 때야, 어둠의 권세야. 근데 그 다음번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제 아침 말씀 봤지요.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 붙잡혀서 지금 붙잡혀 가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에게 가 있는데 불을 쬐고 있어요. 여종 하나가 너 예수와 함께 있다. 다 모른다고 기겁을 해요. 3번을 부인하지요. 그때 닭이 울었다. 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네요. 자, 63절 이장.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처음으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지금 붙잡혀 주셨잖아요. 이건 힘이 없는 게 아니지요. 붙잡혀 주셨는데 그 옆에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네요. 그 수제자 베드로는 불을 쬐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네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사람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아무리 친해도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나와 영원히 함께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쟤들 다 도망가고 이렇게 매를 맞고 그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시고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누가 때렸냐?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냐? 네가 선지 않냐? 맞춰봐라. 와, 온갖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책찍에 맞는 살점이 툭 떨어나가는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고난 받으시냐면 이 얘기를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을 이미 이사야가 했어요. 어떻게 오실 것을, 베들레헴에 처녀에 올 것을 다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당하는 것이 지금 이상한 일이 아니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 고난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마 책찍에 맞고 막 끌려가 그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고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나게 벌어질 텐데 말씀을 모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떨어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막 이런 당해도 태어나시잖아요. 올 것이 왔잖아요. 어둠의 때잖아요. 너희 때잖아요.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맞으셨냐면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내가 맞을 책찍을 대신 맞으신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할 때는 막 제자들이 오병이어 행할 때 너희가 떡을 나눠주라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떡을 갖다 막 나눠줬는데 그때는 막 잘난 체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요. 그리고 멀찍이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 하나가 얘기하는 막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모른다고 막 발작 뛰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사람을 믿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이렇게 배반하고 또 욕하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유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셔야지요. 그렇게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될 일 다 하셨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막 갑작스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없으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나. 못 견디면 자살해요. 못 견디면 교회 떠나갑니다. 다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구나. 아멘이시죠?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내가 자꾸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내가 돈을 의지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힘은 예수밖에 없어. 이거를 딱 붙잡으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내가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울어야지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지요. 아멘이시죠? 아니,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삶이 안 바뀌나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나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이렇게 책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조롱당하는구나, 이렇게 희롱당하는구나, 이렇게 책찍에 맞는구나. 그리고 책찍에 맞을 때 끝에 쇠 칼과 달려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퍽퍽 떨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하늘이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 우리 말씀 보는 가운데, 내가 당해야 될 이 고난, 내가 받을 조롱을 대신 당하셨구나. 감사해요.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저는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그 고난과 그 십자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제가 지난주 뭐라고 그랬지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야. 내가 살면 생명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공동묘지는요, 가서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도 안 일어나요.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비난 들으면 막 화가 막 치오르지요. 조금 막 나쁜 소리 들으면 막 화가 오르지요.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난 죽었잖아요. 내가 욕을 퍼부어도, 내가 그렇게 불이익을 해도 죽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대신 맞으시고 대신 조롱 당하셨는데 뭘 이렇게 억울함이 많지요? 조금만 비난 들으면 못 참아서 그냥 너무 그러지 맙시다. 죽으십시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66절이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 그 새벽에, 아니 밤새 그렇게 조롱하고 그러더니 새벽에 이제 공회로 끌어왔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왔지요. 거기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요 진짜 끝까지 그러네요. 딱 보고 웬만하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예수 잡아 죽일 때까지 끝까지 그러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불의의 병기지요. 불의의 병기지. 끝까지 예수 죽일 거예요. 이제 안 되면 백성들을 선동해서까지 죽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예수 죽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엄청 살해를 당했어요. 예수님 핍박해가지고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불의의 병기예요. 왜 모를까요? 지금 뭘 묻냐면 이제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신성 모독죄예요. 네가 왕이냐? 그 로마 가이사 황제 도전이에요.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 이거를 올무에 걸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신성 모독죄다. 이건 살인감이거든요. 네가 왕이냐? 그럼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가 가이사 황제에 도전하냐? 그걸 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요. 67절이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네가 왕이야? 그 로마 황제는 도전 아니야. 가이사 황제를 모독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사형감이지요. 읽어봐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은요 지금 이제 곧 죽으실 텐데, 엄청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실 텐데 뭘 바라보지요? 69절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참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요 마구간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님 그렇게 마구간에, 여관도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고요.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아니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진짜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렇게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봐도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데려갈 거잖아요. 데려갈 거잖아요. 누가 데려감 당하지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데려감 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신랑 예수를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이것이 바라다 보이면 새벽을 깨우는 거 어렵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신문을 받고 죽을 텐데 딱 예수님 머릿속에 뭐가 있지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은 고난당하고 이 십자가를 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사건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여러분 진짜 애들이 뭔지 고3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들어갈 대학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게 없으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고시 공부하겠어요. 다 고시 합격하는 날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온 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지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때는 몰랐지. 쟤들은 몰랐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제일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코로나 3년 때문에 끝났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다 무너진 거지만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요. 근데 그게 다시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는 거지요. 와, 교회가 불타면요 더 크게 부흥하더라니까요. 절망했는데 교회가 불탔다고 다 낙심했는데, 와, 하나님은요 불탄 그곳에 더 멋진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 모든 것들은 좀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간적인 것을 너무 그렇게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등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소망교회 아닌가요? 뭘 소망한다는 거지요? 잘 사는 날을 소망해요? 돈 많이 버는 날을 소망해요? 그거는 요만한 거예요.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갔어요? 바로 등록금 걱정해요. 바로 4년 지나면 취직되면 걱정해요. 그럼 끝인가요? 좋은 직장 들어갔나요? 또 결혼 때문에 또 걱정해요. 결혼하면 또 끝인가요? 애를 낳네 못 낳네, 또 애가 건강히 자라네, 뭐 끝이 없어요. 그건 끝이 없어요. 우리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보세요, 70절이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니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그랬어요. 딱 단서를 잡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 모독죄. 네가 그리스도야? 로마 황제를 거역한 죄.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을 상황인데 뭘 바라보지요? 딱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현실은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코로나 끝나면 또 올 거예요. 다른 게. 그냥 그러려니 하지, 그러려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은 죽어갈 때 이렇게 조롱당하면서도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 소망이 있으니까 등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이렇게 조롱받으시고 책찍이 받으시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사셔야.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다 알았는데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넉넉히 감당하셨다. 불의의 병기들은 하나의 단서를 잡았어요. 야, 불의의 병기 되지 말고 의의 병기 되십시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